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복음 전도에 굉장히 열정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가 그를 이방인의 손에, 이방인은 빌라도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대신 또 박해도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내부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교회 안에 거짓이 발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서로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거짓이 거기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진실하고 거짓 없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는 교회 안에 위선 또는 거짓, 이런 것들이 발붙이려 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은 구약시대로 비교한다면 여러분 아간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 성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은 불태우고 그리고 금속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이 아간이 어떻게 해요? 돈과 금덩어리와 그리고 신할산 외투를 감추어 두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드러내서 그걸 제거하게 하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 이렇게 좀 분리되고 교회 사역이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는데 교회가 집중하는 것 두 가지에 집중했죠. 하나는 복음 전도고, 또 하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면 여기 과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류가 있었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나그네는 집 없는 사람들, 거린들을 이야기합니다. 대개 그 공동체 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이제 노숙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불의한 시대는 이런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고, 좋은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면 이런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배골치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좋은 시대였던 거예요. 그 불의한 시대, 대표적인 시대, 예를 들면 아모스가 복음을 전하던 시대, 미가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그런 불의함들이 참 많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는 이런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그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초대교회가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 일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좋은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 해왔던 일이고, 이것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적 사역, 외부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부재 사역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역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말씀 전하는 사역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한쪽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불평이
스멀스멀 흘러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와 헬라파 과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히브리파 그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토종 이게 본토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헬라파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이제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개척할 때부터 오래도록 교회 다니던 분들 그래서 너무나 얼굴이 익숙해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좀 분위기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구제를 하는데 그래도 얼굴 아는 사람들은 잘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손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을 외면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어쨌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챙기게 되는데 낯선 사람들은 그래도 이 챙겨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한두 사람 빠지고 그 불평들이 점점 교회에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또 뭔가 바빠서 그러려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빠지는 횟수가 많아지고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평이 만들어져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불평들이 드러날 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숨겨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무마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것인가 또는 이것이 그냥 한번 나왔다 들어갈 말인가.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해소돼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해소시켜 가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지도자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실 여기 접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그 각주에 보면 또는 재정 출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거기에다가 지금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헌금 관리 또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출해서 그 돈으로 이제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면 일이 많아져요. 근데 그 일들이 지도자라고 처음부터 세워졌던 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좀 행정적인 것, 그를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뭐에 집중하겠다? 4절 같이 읽어보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부터 교회가 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을 이제 전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행정적인 처리, 헌금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것을 가지고 지출해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돼야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지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책임져야 될 집사님들을 세우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이 집사님들의 이름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근데 여기 보면요, 유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유대 이름으로 유다, 시몬, 뭐 이런 이름들이 있죠. 이런 이름들을 가진 야고보,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 사도는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새로 교회를 맡아서 할 사람들 7을 뽑았는데 헬라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교회 안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챙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 7을 세웠는데 오히려 헬라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던 겁니다. 요즘에도 정치권도 그렇고 또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내 편을 세우려고 애쓰잖아요. 내 편. 어쨌거나 내 편을 좀 세워가지고 내 세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 교회는 누가 소외되고 있는가 봐서 정말 그들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려 할 때는 뭔가 불평불만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룹으로 나타날 때, 그건요 분리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잘 해소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성향은 다 맞출 수 없어요. 그렇죠? 한 분 한 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원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계신데 모두가 성향이 달라요. 그러면 그럴 때에 내가 공동체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공동체의 특성 속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공동체가 좀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 이게요, 좀 불편한 부분들이 공동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뭔가 시스템이나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데, 핵심은, 그 하나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끼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나이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아니면 아파트별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룹이 형성되지만 그 그룹들은 모두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춤에도 불구하고 왠지 뭔가 좀 이렇게 좀 소외됨이 나타난다든지 불평이 나타난다고 할 때에 잘 들여다보고 이게 뭘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지,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살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에 예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어떤 그룹들이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싸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 정당이나 사회 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맞춰가는데 이 맞추기 어려운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해소해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 빛된 교회가 계속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핵심은 여전히 교회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도하는 일,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빛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일, 내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또 섬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여러분, 핵심은 그건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빛된 교회가 된 거고요.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을 어둠 속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빛된 교회 사명이거든. 이렇게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구제사역, 우리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본질을 놓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도들은 본질이 뭔지 그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걸 잡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알파, 섬김이 시작된 거예요. 디아코니아가 시작된 거죠. 이 섬김의 사역,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 사역으로 이제 첨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섬김의 사역, 우리 빛된 교회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복덩이 사업이라든지 반찬 봉사라든지 또는 지역에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돕는 것.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회다 보니까 정부에서 책임을 많이 져줘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들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틈이 있어요. 정부의 행정적인 손길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한 해가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교회가 균형 하나가 되고 그리고 불평불만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가야 될 줄 믿어요. 우리 빛된 교회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가 채워가고 그러면서도 본질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